할렐루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세미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께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주님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간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기꺼이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 니시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학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놀라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때에라는 이 그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리비딤 전투, 리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 없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다른 말로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신앙의 간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속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신앙이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버리고 이렇게 오늘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공포를 주고 그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힘을 발휘하느냐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현실이
이해가 갈 때도,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시고 지금도 부족함 없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비록 우리의 제한된 생각, 우리는 기껏 살아야 80년 삽니다. 80년을 사는 인생이 또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간이 이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엉터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완벽하게 신실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하나님께서 허약하시다. 가냘픈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하시는 방관자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무리바, 바로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허술함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뭔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인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또 이 땅이 심판으로 종말로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우주에 정말로 해와 달, 그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해를 창조하신가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미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 소처럼 밤낮 일을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자는요 어스렁거리고 일도 안 해요. 폰만 잡고 다녀요. 그런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다 똑같은 모양으로 창조할 수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다르게 지었어요. 개처럼 영리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물은 지능이 아주 낮은 동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뭔가 불평등하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차이가 그것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죠. 천사들도 각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도 어떤 천사는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어떤 천사는 더 낮은 지위를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불평등하고 차별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짓고 똑같은 지위를 주고 똑같은 계급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저런 걸 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지위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오늘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임을 시사합니다. 17장 16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아말렉을 완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아말렉은 멸족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는 여정을 막아선 아말렉을 쳐부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막아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2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서 방관자이십니까?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권위자가, 왕 중에 왕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금도 그의 지혜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를 다스리십니다. 해와 달뿐만 아니라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 중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다시 한번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평안한 중에도 느낄 수 있어야 되지만 혼란과 무질서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미생물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드러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9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갈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우박이 불덩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 흑암이 담을 더듬을 정도로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포, 그 엄청난 공포가 온 애굽 땅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짤막한 지식으로
우리의 단순히 정말로 100년도 못 살 우리의 인생이 생각하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우리가 나쁘면 나쁜 것이고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얼마나 단세포적인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역사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나와 너, 공동체와 나라와 그 역사와 모든 온 우주를 보시면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인간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복과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머리를 쳐들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교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지금의 현실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불경건한 말을 쏟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역사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능력을 지금도 시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득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납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납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뜻은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뜻이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를 얘기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때와 살 때,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 때가 있다면 그 때를 정하십니다. 그 살 때는 바로 죽을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때와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좋을 때도 한때예요. 좋을 때도 지나갑니다. 나쁜 때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좋은 때가 영원하지 않고 나쁜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족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때가 왔을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때에 찬양하고 나쁜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좋을 때에도 너무 좋아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정말로 들떠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어요. 좋은 때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맞닥뜨려서 이 신앙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현실을 이기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장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뭐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갑자기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말렉과 싸웠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시행되나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는가 봐라.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 큰 것처럼 떠들고 과학 문명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물질 문명이 물질 세계가 패배주의가 허무주의가 이 땅에 있는 쾌락주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폭풍처럼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기까지 싸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 그 주권이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구원,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0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십시오. 머리를 쳐들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찬양하며 오늘 순복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의 현실에 힘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다시 한번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세미한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를 앙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